주간 동안 주의 은혜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하리라. 다시 할까요? 여호와는 내 남편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4장부터는 그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1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랬고 이스르엘을 낳았고 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았어요. 그런데 1장 후반에서 2장 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그 땅에 다시 심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루하마라 하고, 그러니까 암미,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라는 것으로 변화되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이름에서 로자가 탈락하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심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할 건데, 그들이 이제 그 아내가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잠자를 하고 자식들을 낳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랬죠. 넌 내 아내가 아니다. 난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 포도원,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이제 취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가 바알들에 가서 제사하는 날수대로 내가 그 값을,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주신 것을 알지 못하여 바알들, 우상과 세상이 준 줄 알고 거기에서 짝하던 것을 주님께서 그 우상에게 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막고 담으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잘못된 자녀를 보면서 그냥 내어버리는 것은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어진 한이 있어도, 자식한테 부모가 버림받은 한이 있어도 그 자녀가 잘못 가면 잘못 갔다고 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지, 그것이 부모의 참 사랑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시로 길을 막고 담으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그동안 누리던 것을 다 없애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부터 나올 거예요. 자,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는 앞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가시를 놓고 담을 쌓아 찾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거둘 것이 없게 하고 그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던 날수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던, 이제 그 얘기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의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절기를 폐해버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폐하고 그리고 이제 바알들을 섬긴 일수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에 대한 결과, 그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그를 이끈 곳이 어딜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음부인 아내 고멜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타이른다라는 히브리어가 타파예요. 이 타파는 유혹하다라는 말로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 타파와 함께 동일한 뜻의 동일한 무게, 같은 무게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넓다, 열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유혹하여 광야를 끌고 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동안 남편에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남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타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멜은 다른 남자의 소리만 들렸어요. 그동안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고리타분하고 뻔한 얘기하고 설교하고 있고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려 다른 남자들에게 자기에게 말하게 하고 그것으로 유혹받아 죄졌는데 이제 호세아는 고멜을 타일러 이 말하는데 호세아는 고멜의 마음을 열고 이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를 말하고 마음을 열어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이러면 정말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한때는 제 속에 있는 죄성과 제 속에 있는 못된 본성이 너무 답답하고 이길 수가 없는 저를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제 자신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주님 제 이성을 다 뺏어가 주십시오.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셨지 우리를 로봇이나 또는 당신이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는데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막 그러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타이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열리고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쾌락과 그것에서 마음을 뺏겨서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거나 또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동안 듣던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타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 호세아서 하면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도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때도 했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버리고 싶은데 저는 말 안 듣고 좀 저렇게 강박할까 저렇게 오랫동안 나를 거부할까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타이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주 앞에 나와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타파예요. 그 마음을 열고 넓게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럼 그 호멜이나네. 호세아가 고멜을 얼마나 오랫동안 설득했겠어요. 애 셋을 낳을 동안. 애 셋 낳아서 들어올 동안 호세아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참아주며 얼마나 그에게 설득했겠어요. 그래도 이제 절정에 이른 거죠. 그가 이제 설득당하여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여 데려간 것이 거친들입니다. 그 거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0년 동안 방황했던 곳이 거친들이에요. 오늘 우리 거친들로 번역했는데 이 거친들로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광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가 미드바르거든요. 저한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미드바르. 이런 민수기의 책 제목이 우리는 민수기. 영어 성경 넘버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베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으며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게 민수기 얘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한 얘기하는 게 민수기거든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숫자가 동일한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는 고멜을 광야로 데려간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돌보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감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광야가 없이 그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면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행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버림받는 사람들로 살았을 텐데 애굽에서 오랫동안 애굽의 관습에 쩔었고 세상 것으로 가득했던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그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여 훈련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될 걸.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 됐다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홍해를 걷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완성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나안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그들은 그곳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것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간 것이죠. 광야로 번역된 이 미드바르의 어근이 따바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지성소를 드비르라 그랬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들이 하나님과 1년에 한 번 만나는 장소가 드비르예요.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하나님 말씀이 따바르예요. 어근이 다 같아요. 이것들은 세 개가 다 어떤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듣고 싶으면 광야에 가는 거예요. 광야에 놓여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이 무너질 세상 영광만 보이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 달려가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거 모아야 되겠다고 높아지겠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세상 영광이거든요. 무너질 그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지,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 인생을 즐기는 것인지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광야로 가면 그때서야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썩어지고 무너질 세상은 보이지 않고 광야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생각 그래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냥 알게 하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 강팍함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의 귀가 너무 세상 것에 익숙해서 세상 소리만 들릴 뿐 주의 세밀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썩어진 것에 익숙해서 무너질 바벨론이 익숙하고 그 바벨론이 최고의 영광 같아서 그것만 추구할 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눈을 새로 뜨게 하고 귀가 열리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그는 봤던 게 뭐냐면 기적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한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한즉 불이 내리는 놀라운 경험한 것이에요. 그것을 엘리야를 계속 추구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그는 다 무너져 광야로 몰려왔어요. 광야로 도망나서 죽기를 구했고 거기서 주님께서 얼음 만지시고 물과 떡을 주었지만 그것 먹고도 그는 회복이 안 돼서 더 광야로 들어갔어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동굴에 있을 때 주님은 엘리야를 불러 바위를 무너뜨리고 천둥을 치고 난리를 치지만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보려했으나 그때 안 보였어요. 도리어 아무 소리가 안 날 때 그 잠잠한 중에 고요한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기적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회복되어 돌아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주와 만나고 주의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때로는 너무 싫어요. 그 광야에 있기 싫어요. 광야에 가는 것 자체가 꼭 저주받은 것 같아요. 광야에 있으면 마치 벌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쟤는 맨날 저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비교했어요. 에돔, 하나님께서 에돔은 벌 주시고 야곱은 복 주셨는데 야곱은 자기들은 저주받고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고 에돔은 에서 이후에 계속해서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뱃속에서부터 약속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야곱이 복받은 것이라고. 그런데 에서가 더 복받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이 이제 늙어서 그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될 때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400년간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에 가는 그들은 에돔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에돔이 그들을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너네가 복받았다며. 우리가 너희를 섬길 거라며. 그게 아니잖아.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에돔은 여전히 광야에 있다가 사라지는 족속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여길 때 원망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동안 산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광야로 몰려가서
그 사단은 광야로 몰아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훈련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러셔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너가 나를 만나지 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비로소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비로소예요. 그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 포도원이 여전히 세상 것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이 여인이 고멜 입장에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들이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포도는 누가 준 것이었나요? 내가 준 것이오늘 너가 알지 못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를 주셔서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나 고멜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 줄 모르고 그 남편이 준 줄 모르고 자기가 짝하던 남자들이 준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니까 주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거둬가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비로소 주시겠대요. 뭘 해요? 비로소 뭔가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주와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거기서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회복한 이유는 하나님과 만났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주와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포도원을 비로소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12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 위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 먹게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회복을 상징할 때 쓰는 나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각각 자기 나무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리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나라의 영광과 그 평화와 풍요를 얘기할 때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안과 회복을 거둬가셨던 거죠. 하지만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평강과 잃어버렸던 회복을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온전한 평안과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이었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갈 때 부자로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의 가문이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시다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정말 슬프게 성 바깥으로 나와 장례를 치러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장례를 멈추게 하시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만지심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도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내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고 5 남편 두었었고 이제 6번째 남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잠자리를 부탁하는 그 비참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그는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서 인생이 바뀐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선 주를 만나는 게 최선입니다. 광야에선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목마름이 더할 것이고 광야에서 헤매면 헤맬수록 죽음은 빨리 올 것입니다. 광야에선 주님 만나는 게 최선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를 만나 주소서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던 방식, 자기가 행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엇인가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는 것이 설득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을 원하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 만날 일 영원한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원하고 잃어버렸던 포도를 다시 주길 원하시는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걸 믿고 주님을 만나는 주 하나님과 있길 바라요. 만나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만나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저도 절망 속에 주를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전 절망이었어요.
저한테 많이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건 없지만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목사님의 이끌림 따라서 기도원 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여, 날 만나 주십시오. 날 좀 만나 주십시오. 지금 만나 주지 않으시면 제 인생의 미래가, 제 미래가 너무 보입니다. 제 미래가 너무 비참할 것 같고 매일 범죄하고 경찰서를, 교도소를 그냥 자기 집처럼 들락거릴 것 같고 가정이 이루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 인생은 완전 절망이었어요. 주여, 날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만나달라고 너무너무 많이 부르셨어요. 첫날 만나주셨어요. 첫날 3박 4일 집혔는데 첫날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것 그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있는 돈을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여, 내가 다 드리니까 날 좀 만나달라고, 날 좀 만나달라고, 날 좀 만나주셔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고 주님께서 그날 강력하게 만나주셔서 제 입에 달고 살았던 욕은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던 막막한 삶은 소망이 생기고 돌아와서 청소년들을 설교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다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달라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기 또 애쓰면 애쓸수록 목마름은 더할 것이고 그 절망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곳.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래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고멜의 입장에선 그곳이 아골골짜기 아닐까요? 아골골짜기가 뭔지 참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베델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성, 세겜으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고 데려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져본 적이 없어요. 비록 민수기 14장, 15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순종하여 40년 광야로 돌아 그랬더니 그들이 올라가겠나이다 그래서 말씀도 없이 막 올라갔다가 그들에게 호르마에서 패전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의 이름이 황폐한 작은 성이거든요. 황폐한 작은 성읍. 그러니까 황폐한 작은 성읍. 그러니까 3,000명만 올라가서 이길 수 있어서 올라갔다가 36명이 죽고 돌아와서 여호수아까지 주여 우리를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건너지 않고 거기 살았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진멸되게 생겼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 속에 죄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죄를 찾아냈을 때 아간이 찾아대요. 아간을 찾은 다음에 아간에게 물어요. 넌 무엇했니?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모든 것들은 다 취하여 첫 번째,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을 점령하고 그 취했던 것은 그 전리품은 첫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다음 성부터는 그들이 점령하고 개인적으로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으나 첫 번째 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해요. 신할산 외투, 황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칩니다. 신할산 외투가 금시로 짠 옷인데 약 1억 이상 된대요. 하여간 비싼 옷, 황금덩어리, 그 은덩어리를 보고 너무 욕심이 나서 그것을 자기의 텐트 밑에 숨겼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훔친 것을 가지고 아골골짜기에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버린 심판의 장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놀라운 장소가 아골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친들로 데려가서 이 거친들, 광야는 고멜에게 있어서 광야인 것이죠. 심판받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광야를 만나요. 그동안 그런 광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갑자기 아골골짜기로 끌고 들어가서 아골골짜기 같은 삶을 겪게 하는 거죠. 심판받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는 건 그 죄악을 털어내고 그 죄악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그 절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사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그곳의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골골짜기고 소망의 문이 되겠는데 이것은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심판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불지름을 당하여 사라져야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골골짜기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라고 말하잖아요, 본문에. 거기서 그러는데 이 거기서는 우리 1장 10절과 11절에 거기서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래요. 그곳에서 다시 심고 루아말하리라 암미라하리라 그랬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곳에서 올라오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곳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와서 롯자가 다 탈락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루아말하리라 암미라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심겠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라고 했던 장소, 거기서 그곳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읽은 본 말씀을 인용했는데 로마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그곳은 어딜까요? 그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거죠. 연약할 때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곳, 그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죽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처한 그곳, 저주받아 심판받을 땅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이 땅에 거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존재로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십자가 달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누구나 광야에 있다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특권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광야가 소망의 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리라. 응대한다는데 이 응대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아나는 대답하다, 노래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대답할 것이다. 라고 다른 번역본들이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때가 애굽에 살 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동일한 때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노래하고 주 앞에 대답했어요.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을 때 그 백성들은 살아났고 그날 밤에 애굽의 집에 가서 그 재물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나오면서 축제를 벌이고 나와요. 노래를 부르고 나오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절망이었으나 홍해 건너고 나서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불러요. 모세 노래, 미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이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비록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삶은 여전히 광야하고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홍해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는 어린 양께 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응대하리라, 노래하리라, 대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은 고멜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고멜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에요. 이 다시는 내가 당신은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바알이라는 고유명사로 신을 말하긴 해요. 바알 신을 말하긴 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내 바알이라 라고 할 때 고유명사 이 신 바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일반적으로 이 바알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내 주인이라고 일컫지 않고 남편이라고 했냐면 그동안 고멜은 호세아를 주인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고멜이 창녀였을 때 포주들이 와갖고 사가지고 갔거든요. 워낙 잘 나가는 창녀였기 때문에 그 여인 사가지고 가서 장사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몸값 붙여서 또 팔고 그 여인은 항상 팔려다녔어요. 그러니까 팔려다니면서 지금 호세아에게 팔려왔는데 아니 남편은 아니죠. 호세아는 나오고 삽시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예요 라고 말하지만 고멜 입장에서는 아니 사랑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팔려다니지 또 팔려왔어요. 팔려와서 그냥 주인인 거죠. 그냥 여기 살아. 그러니까 여기 산 것이.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음녀잖아요. 음녀라서 다른 남자들과 상대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집안만 가둬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딴 남자 만나다니면서 음행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남자들은 연인이었으나 호세아는 주인이었어요. 주인, 돈 주는 주인,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주인, 자기를 돈 주고 사온 주인. 그래서 주인으로 대한 거죠.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인으로 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분과 좀 친밀한 관계십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벌벌 떱니다. 신을 기쁘게 해야 됐고 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주인과 종으로 무엇인가 요구할 자와 그것을 필요를 받는 존재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신을 대하고 필요가 다 충족되면 더 이상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존재들. 그것이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우리 속에 있으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찾고 필요가 끝나면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와 상관없이 그 관계가 유지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원했던 게 뭔가요? 그들이 일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많이 거둬, 많이 일해, 더 일해, 이것들아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모든 걸 만드시고 누리라고 하셨어요. 에덴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친밀한 소통을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미 일꾼들은 천사로 좋겠어요. 일꾼들은 그것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일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을 만든 게 인간이었는데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으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서 결국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일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나, 우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신에 대해서는 신 앞에 벌벌 떨고 그러죠. 신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그 결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관계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뭐 주인과 종 아니에요. 필요를 따라 맺어진 관계 아니에요. 그냥 무촌이에요. 하나인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게 그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 그런데 그동안 고멜은 남편에게 주인님 그랬단 말이에요. 친밀함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나서 주인님 생활비 좀 주시죠. 생활비 좀 나가서 딴짓 했어요. 호세아는 불을 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호세아는 그를 그의 아내로 다시 완성하기 위하여 거친 데로 데려간 거예요. 그냥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막연하게 일반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셔서 그를 아프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프지만 광야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에게 주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뭐가 되나요?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주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관계 속에서 하겠다는 거죠. 필요를 따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상관없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이 관계로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주인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징이 있어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고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의 입에서 뭐가 없어져요?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이 사라질 거래요. 내가 바알을 다시는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의 눈에는 다시는 다른 남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바알 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웃나라의 강력한 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거하고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한 거죠. 그럼 왜 그동안 고멜이나 이스라엘은 바알들을 부르고 다른 남자 찾아다녔나요? 우리 그 2장 5절 보면 이래요. 자, 2장 5절 그들이 찾았던 이유. 지난주에 했었던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남자들 쫓아다니냐면 술도 그가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주고 다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다니고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사단은 세상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넣어요. 너가 세상에 굴복하면 다 주리라. 네가 세상에 굴복하면 다 주리라. 너가 돈 하면 돈 주리라. 명예하면 명예 주리라. 성공 추구하면 성공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된다고. 주여. 그래야 돈을 번대요.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끝나셨을 때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넌 내게 무릎 꿇고 절하래요. 그럼 내가 세상 만국을 네가 버는 거 다 주리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그거 세상 거 다 얻고 싶어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방법이 최고인 줄 알아서. 그래서 술도 주겠다, 물도 주겠다, 양털 주겠다, 삶도 주겠다, 다 주겠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고 바알을 기억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주님과 만난 그 사람은 더 이상 바알이 최고가 아닌 거예요. 돈 최고 아닌 거예요. 명예 최고 아닌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채우시는 거죠. 그분이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바알을 내 남편이 내 주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당신을 내 남편이라 하리라. 더 이상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죄를 기억도 안 나는 거고 더 이상 세상 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무엇인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추구하던 그것은 명예였고 학문이었고 최고 높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주님 만나고서 그걸 분토같이 여겼대요. 다 버렸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들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은총 입어라는 찬양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기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유명한 가사죠.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분토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남편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더 이상 주님을 향하여 주님, 그렇다고 주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가 될까 봐 주여라고 하십시오. 아버지라고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 속에 어떤 분으로 주님이라는 것으로 가둬두고 그 개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 남편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